민수기 16장의 고라당 반역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고라의 반역의 본래 의도가 그가 대제사장 직분을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따로 불러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고라는 대제사장 직분을 탐하고 있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모세의 직분을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짓고 있는 죄의 본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은 이 르우벤 지파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당연히 장자권을 수여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저 레위 지파의 모세가 왕이 되고 있는 꼴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얼마나 왜곡된 이 일련의 시선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13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상반절 보세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러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선과 관점으로 이 출애굽 이 모든 사건과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너무 적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과제를 바라볼 때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관점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그 관점과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점검의 제일 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위로도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찔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요 가장 은혜로운 자고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정말 얼마나 왜곡된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가. 14절에 보시면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14절에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집트라고 지금 명명을 아까 13절 상반절에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될 당연한 리더십의 어떤 방향성은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인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인도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실패한 리더십이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 스탠스를 볼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사람 눈에 눈을 빼려느냐. 이 성경에서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이 관용적 표현은 네가 소경된 자로서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모세가 소경입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소경입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새를 규합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내뱉은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4절 하반절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는 너희의 지도함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광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들의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이 자리 가운데서 네가 네 말이 시인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신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이들 앞에는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그들의 이 내뱉은 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거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내뱉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을 내뱉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십시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말, 이집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는 실패한 리더다. 이 세 가지 말에 대해서 모세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얼마나 피가 거꾸로 서겠습니까? 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찬 말들을 지금 들었으니 정말 모세가 이 교회 담임 목사면요, 이 교회 목회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목회 못 해먹겠다고. 예? 아마 정말 여러 가지 모세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요, 모세가 한 첫 번째 다시 한번 반응. 어제도 모세와 아론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잖아요. 15절도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했는데 그 노함을 가지고 그들과 말로써 싸움하지 않고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러분, 모세는 항상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을 지금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영천 목사에게, 온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너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나와야 된다.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엊그제도 유진 사모님이 저한테 여보, 당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신음하거나 그 문제 가지고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엽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세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바치는 헌물을 돌아보지 말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지 말아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약속 백성, 그들은 이스라엘 약속 백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치 다윗이 생각나죠. 그들의 모든 치리와 심판, 재판을 다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공동체에 지금 리더로 세워져 있지만 나는 그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판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 원수 갚는 일, 그 억울한 일을 신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고라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자, 판결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아니 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17절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제각기 동그라미. 이 제각기란 단어가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제각기 지금 뭘 가지고 나오란 얘기예요? 향로를 가지고 나오란 얘기예요. 향로 위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피운 연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결정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제각기 고라만 갖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단과 아비람만 갖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250명의 고라당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고 아론 너도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이 그려져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제각기 향로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각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리처치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인생의 재판을 받고 인생의 결산을 받을 때는 온리처치가 다 같이 나가서 결산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향. 할렐루야. 우리가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향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런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고약한 썩은 냄새가 될런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비결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결론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죠. 제각기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내일 16절에 보니까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날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론은 그 명령을 받고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그 250명의 고라당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날 밤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을까? 모세가 왜 즉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나오라고 이야기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250명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아마 모세는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20절 이하로 그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 돼서 하나님께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임했다. 무슨 얘기가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셔요? 여호와의 구름이 빽빽하게 회막 앞에 들어찬 거예요. 온 회중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20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회중은 단순히 250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50명은 지휘관이에요. 그 지휘관을 따랐던 모든 회중들, 그게 몇십만이 될지 몇백만이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중들을 다 진멸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쩌면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22절에 보세요. 엎드려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긴박한 순간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다 또 쓸어 심판하고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명이 범죄하였대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마 이 맥락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출애굽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웃기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사람이 범죄했대요. 여러분 250명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250명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4명 아닙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적어도 이 4명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나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려고 100명의 의인을 찾다가 50명을 찾고 40명을 찾고 30명, 20명, 10명을 찾다가 10명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건. 어떻게든 중보자는 그 죄의 숫자를 줄여서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지금 모세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당신의 리더십은 실패한 리더십이다, 정말 피가 거꾸로 섰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네가 예수고 메시아면 거기에서 한번 부활해봐,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히 나 대신 예수 모든 죄와 모든 수치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의인으로 온전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도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땅에 묻혀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의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그 한 사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오늘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